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때를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때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때를 아는 믿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인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참으로 지혜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줄도 모르고 오늘 먹고 마시자, 뭐 대충 살자, 내 맘대로 살자.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르러서 주님 부르시면 바로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기 전에 이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집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가지고 이제 한 5년 6년 됐는데 이제 나무 잎사귀가 제법 울창해지고 열매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거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게 과연 무화과 나무가 열릴 것인가? 그런데 때가 되면 새순이 돋고 그 가지가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서 곳곳에 그냥 닥지닥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앙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계절이 지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저 그냥 거칠은 가지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되면 물 먹고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거기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라버린 가지를 보면서 너는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리고 베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버려버린다면 그 얼마나 무지하고 몽매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기, 그러니까 본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물을 끌어당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 버리진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는 자리에 가면 살고 죽는 자리에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자리에 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고 한들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영도 잘 못하는 아이가 맨날 위험한 물가에서 놀고 또 물에 들어가 죽을 뻔하면서도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한다, 놀고자 한다. 그러면 그 곤란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모의 엄한 훈계를 듣거나 아니면 수영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야, 이놈은 물을 좋아하니 수영 훈련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물을 이기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거나 아니면 혼을 내서라도 물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바른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훈련 받을 만한 때에 훈련도 받아야 하고, 싸워야 할 때에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라다닙니다. 좋은 것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열매에 합당한 수고가 없기 때문에 거둘 수 없다.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하는 신앙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가 내 죽을 때다 라는 것을 알면 그때까지 그냥 막 열심히 놀고 즐기고 하다가 내가 이제 1분 후에 죽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항상 열심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잘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만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바른 장소에 거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시련이 온다,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는 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면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까 때를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알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자, 이제 나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 없으니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자. 성도 여러분, 때를 알면 마지막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때를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나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 육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때를 알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하늘나라의 기쁨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로 품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시올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세상의 때도 잘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를 몰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십자가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러한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